지금 교회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흑암에 잡힌 현장을 살리는 교회, 이번 주는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교회. 왜 계속 교회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신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자가 무너진다는 말은 교회 예배당이 꽉 차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 기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왜 흑암이 잡혔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늘 들었던 그리스도가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볼 때 지금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온갖 직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는 이 응답이 여러분께 돼야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오시면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굴 믿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립, 이게 시급합니다. 신자가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신자들의 가장 큰 갈등, 불신자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이 가장 두 가지의 문제가 빠져요. 두 가지가 뭐냐? 이걸 못 이겨요. 두 번째, 돈과 경제는 좀 틀린데 이 두 가지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기에 잡혀 살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신자가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물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나타나요. 배고픈 줄을 이때를 알고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 거예요. 돌인데 빵하고 비슷한, 바게트하고 비슷한 돌 딱 갖고 와가지고 배고픈 거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육신 갖고 있는 줄도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탁 갖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면서 그 배고픔에 그 간절함을 탁 노리는 거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내 눈앞에 떡이 없으면 정신 돌아.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마귀가 대반 알아요. 알죠? 여러분 누군지 안다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은 데 올라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네가 하나님 아니냐 아들 아니냐,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죽지 않게 하리라. 명예음을 딱 줘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뿔이 되어 있는 그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뒤집어져 버려요. 예수고 교회고 뭐가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천하만국을 쫙 파노라마같이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거짓말이에요. 이거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내한테 준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 돈이냐 예수냐? 교회냐 네 육신이냐? 네가 죽든 살든지 그리스도 위해서 살겠냐? 아니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네 새끼들 네 자식들 없는 거 그 밥 먹여야 되느냐? 딱 이래 나와버리면 다 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명을 데리고 500명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줬는데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380명 도망가 버렸다니까. 남은 120명이 그리스도 붙잡고 죽어도 살든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짜 무너지는 현장 살리는 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무너지는 현장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가치, 내 생명보다 귀한 게 그리스도인데 이 가치를 발견해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여러분에게 맞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뭘로 체험하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으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지금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경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저주 재앙인 영적인 문제가 아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사실은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나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잘 몰라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예요. 불신자가 왜 고통 빠지는지. 운명. 이걸 절대로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이겨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신자가 왜 실패하는지. 불신자 실제. 불신자가 실제로 이거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어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 권세인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라고 안 보고 돈이라 해야 돼, 권력이라 해야 돼, 행복이라 해야 돼, 쾌락이라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라고 영적인 문제를 육신으로 풀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으로 푸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결 안 되죠. 마귀가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장관이 죄를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안 보고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인 이 흑암 세력을 모르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안의 가정이 흑암이 안 꺾여. 가정에 꼭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온 방에 벼룩박이에 똥칠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뭐 보이고 이러면 저게 영적인 문제다 라고 귀신 들려서 온 집안을 해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저게 귀신 들리고 저게 영적인 문제다 라고 말해가지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정신병원에 안 가도 정신질환 가지고 꽉 찼는데 불신자가 왜 올 수밖에 없느냐? 왜 불신자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제사 안 지내면 벌벌벌 떠느냐? 그리고 불신자들은 뭔 징크스, 날, 꿈 거기에 왜 잡혀 사느냐? 그거 조금만 벗어나면 맞아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 집에 삼재고 우리 집에 재수없는 날이고 우리 집에 꿈이 이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꿈이 이상하다. 5명의 자녀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왜? 뭔 일 터질까 봐.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그것대로 문제가 버려요. 그 생각대로 자녀 문제가 버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불신자의 실체. 오늘 성경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요 뒤에서 밥을 얻어먹고 조종하는 놈들이 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상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 엄마가 무당인데 그 무당 자기가 그래요. 결혼할 때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무당이니까 엄마가 담배를 좋아한다네. 그 귀신이 담배를 좋아하는 귀신이래. 그래서 엄마한테 담배 한 부를 사주면서 담배 피면서 엄마 나 좀 봐줘봐.
예수 안 믿을 때 나 좀 봐줘봐. 오늘 누굴 만나겠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어?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게 하면 못 믿던데 못 믿다가 오늘 네 누구 만난다. 정확하게 만난대. 정확하게 만난대. 운명. 여러분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운명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죽음과 지옥과 사망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딱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운명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불신자가 왜 벌벌 떠느냐? 운명 앞에. 왜 무당 앞에 가면 분명 떠느냐? 운명 맞추는 것 같거든. 과거 맞춰보거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 때문에 온 지역이 그 여종한테 머리 조아리고 점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여종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밑에서 조절하면서 돈 받아 먹는 사람들도 요게 점 못 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여러분 이게 합작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불신자의 실체가 어떠냐?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똑똑한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꼭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불신자 볼 때 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힘들어 죽겠어요. 돈 걱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이 나의 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해요. 이 확립이 흔들거리니까 현장에서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이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놔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불신자가 척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척하고 살아요. 행복한.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스포츠라도 하고 레저도 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데 실제로 진짜 행복 없고 보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버려요.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 사람가 가지고 있는 돈, 여기에 우리가 딱 주눅들어 보여요. 내 정체성이 떨어져 보니까 늘 주눅들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때 사단이 딱 공격하는 거예요. 떡없지. 이래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하찮은 자존심,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자존심 가지고 건드려보면 뒤집어져 버리거든. 신자가 이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현장,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 버리거든. 맞습니까? 이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치와 소중함과 내 생명보다 귀중한 소중함을 모르니 예배, 교회 다 하찮은 겁니다. 헌신 다 하찮은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를 따라왔냐면 우리를 따라와 이랍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우리, 그들. 따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맨날을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계속 따라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든.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받아 먹기를 하지. 세상 똑같습니다. 연예인들 강단에 올려놓고, 연예인들 무대에 올려놓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해가지고 춤추고 막 하고 뒤에서 돈 받아 먹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확 해가지고
BTS, 방탄소년단 뭐 얼마 많이 합니다. 해놓고 그래 해놓고 마귀가 합니다. 물질, 명예 다 줘놓고 뭐만 딱 뺏드느냐? 영적인 것만 싹 뺏들어갑니다. 내게 경배해라. 내게 경배해라. 이 모든 거 다 줄게. 지금 너희들한테 떡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한테 명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들어온 애들이 0.1%거든요. 탑 들어가는 게 0.1%입니다. 0.1% 안에 들어가려고 온갖 뜻 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딱 깨놓으면요, 정준이가 찍은 그 동영상 그거는 빙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런 미친놈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를 경찰들이 받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 40명을 기자를 통해서 썼던 그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똑같잖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붙잡힌 겁니까? 마귀에 붙잡혀 춤추고 놀고 집에 가면 허하고 미치고, 그래서 꺼야 되고, 얼굴 반반하니까 니 나온나? 니 키워줄게. 법무부 차관하고 니 지금 같이 방 자라. 내 키워줄게.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명예 아니냐? 성공 아니냐? 행복이지? 돈이지? 좋다. 하룻밤 자라. 돈 1억씩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깨달아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따라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며.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한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났어요. 어디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살아요. 얼마나 갈급한지 바울이 잘 봐요. 바울이 강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 빨래터인지 강가인지 모르겠는데, 포럼 장소인지 커피숍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그랬어요. 여자에 모인, 남자를 모인 여자들이 모여있는데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말 안 했어요.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어요. 바울의 중심이, 바울이 빌립보를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빌립보를 간 겁니다. 살려고 간 게 아니라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빌립보를 어떻게 해요?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건이 뭔지 기도하면서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루디아의 귀에, 다른 사람은 다 옆에 있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봐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 말 딱 듣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루디아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 영접 안 한 분 없죠? 우리 2주 나온 우리 운하 씨도 영접했어요. 저하고. 근데 잘 봐요. 운하 씨가 예수 영접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고 왔겠죠? 예수 영접하셨죠? 실제로 예수 영접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죠?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운명, 저주, 사주팔자 세방된대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딱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와 상관없이, 우리 집안의 영적 대물림과 상관없이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끝난대요. 그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어요? 오나 씨는 은영이하고 결혼하려고 왔으니까 믿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은영이가 워낙 강하게 나왔거든. 나 예수 믿는데 건드리지 마라. 안 그러면 니 죽는다. 결혼한. 그러니까 은하 씨가 은영이 잡으려고 예수 믿어준 줄을 몰라요. 이해하세요? 비유니까 믿어준 줄도 몰라요. 그러면 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은하 씨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사람 저 안 쳐다본다. 집중. 끝났는데, 자, 끝났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었어요. 바울이 말 들어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이 어떤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현장에 불신자가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루디아가 모르는 거야. 현장에 루디아가 예수는 믿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때의 그 갈급함, 뭔가 안 돼서, 뭔가 경제 무너져서, 뭔가 암이 들려와서, 우리 자녀가 고통 속에 빠져서,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동기가 돼서 예수를 믿었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은 불신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죽고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은 거야.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가 교회 따라오니까 믿은 거야. 따라온 거야. 여러분도 자녀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거야. 그런데 불신자 현장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한길이가 세명대 한의대 한다닙니까? 똑똑한 애들 10% 애들 더 다 모였습니다. 엄마 목사님입니다. 아빠 장로님이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무너지는 현장인데 이 무너지는 현장이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루디아가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이 귀신 들려, 자기하고 귀신 들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 혼자 갈급한 거라. 지 혼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그 갈급함을 채워줬네. 복음 받고. 그런데 한 번도 이 현장에 이 지역에 흑암 세력이 꽉 차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라. 먹고 사는데 바쁜 거라.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불신자가 우리 집 가문이 귀신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내 문제만 허덕거리고 있어. 거기에 조금 위안되는 게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 먹듯이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말씀은 알아듣고 은혜는 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깨달아져 버려야 되거든. 이해되십니까? 루디아 그랬어.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지도 몰라. 내가 왜 어떤 자주호재 무슨 사업 왜 하는지도 몰라. 내가 이 지역에서 왜 나를 여기서 살게 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몰라.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사. 내가 왜 이 가문에서 태어난지 이유 모르고 예수 믿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사단이 결국은 안 꺾여요. 사단이 결국 안 나가요.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은 동기가 내가 우리 부인 따라 교회 다니다가 시작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장로 됐는데 이거잖아요. 목사 할 거 없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뭔 소명 좀 받고 그래 내 신학교 가야지. 신학교 가서 전사해서 목사 한수 받아서 나왔는데 뭐가 안 보이느냐? 불신자의 실제 현장이 안 보이는 거야. 껍데기를. 제천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무당 말고 귀신의 역사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게임, 귀신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잡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거는 전혀 안 보이고 나, 떡, 자존심, 돈이 경배 대상이고 애가 대상이고 싹 바꿔놨어.
싹 바꿔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내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 가치 놓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 거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바울이 봐봐요. 루디아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됐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쳐냅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익을 보는 놈들이 고소를 해버린 거야. 야, 이놈들이 우리 빌립보 지역이 아닌데 이놈들이 로마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풍속을 너희들에게 우리한테 전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악습을 퍼뜨린다. 거짓말해. 이 보는 놈들은 거짓말해. 여러분 TV 매스컴에 나오는 거요, 그냥 거의 그냥 도배, 거짓말로 도배 많이 놓는다. 드러낼 건 안 드러내고 뭐 요만한 다른 걸로 드러내고 막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그렇다고 세상 너무 비관해 자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거짓말 투성이. 왜? 세상은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혔으니까. 요놈들이 거짓말로 귀신 들린 여정 고쳤으면 야, 저 인생 행복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건데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예수 믿어도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면 눈 뻘개져 봅니다. 내가 조금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기에는 집중 안 하고 그럽니다. 고소해갖고 사건 터져서 감옥 들어가요. 실컷 맞고 얼마나 많았냐? 40대 한 대 감한매 39대. 그게 퇴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퇴장 때리잖아요. 곤장 몇 대 맞고 이렇게 가잖아요. 39대 40대 한 대 감한매 39대 많이 친지라 퇴장. 바울은 3번이나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39대 맞으면 어떻게 했냐? 살 찢어졌구나. 바지하고 붙었구나. 아파가지고 똑바로 못 앉습니다. 누워갖고 감옥에 깊은, 요즘 감옥 구치소,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요즘 구치소 좋거든. 감옥 지하 감방 흙더미 거기 앉아 지오고 막 벌레 거기 지하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는 하나님 딱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은 이 복음 딱 깨달으니까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있죠. 계획을 찾는 거 있죠. 여러분 좀 어려우면요 그거 못 참아냅니다. 우리는 나는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없으면 미칩니다. 그 그리스도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다 있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데. 사건 터져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 쇳덩거리 끌끌 짚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춥지 거기서 있는데 찬양하니까 옥문이 다 터져버리고 이 착고가 다 틀려. 제수들 바울만 터진 게 다 터져버리니까 그 간수장이 놀래버리니까 한 명 간수 나가면 목 나가거든.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옥문 터져버리니까 자결 하려니까 지하 감옥에서 소리가 나와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제수들 한 명도 도망 안 갔다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 앞에 부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간수 엄청 갈급해.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사건을 복음과 전도와 정말로 선교로 보느냐?
이렇게 맞아야 말씀이 맞는다, 응답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의 가문에 천대를 내려가도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우리 집안의 장관, 대통령, 별자리 나와도 사단, 지옥, 사망권세,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보다 귀해야 돼요. 우리를 따라와 여러분 따라오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사람이 따라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가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실제의 본질 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중심과 동기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내 삶이 알맞는 이유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말씀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에 정확한 말씀이 맞구나. 우리를 따라와. 사건 벌여요. 누구 때문에 벌인 줄 아세요? 이 여자 때문에. 이 한 사람 세우려고 귀신 들린 여정 준비시키고 감옥 준비해가지고 사건 벌여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해야 되느냐? 살릴 교회. 현장에서 십자가 없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운동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이 답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 한 명 세우려고 하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오래 고생시켰다가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간수, 뭐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게 만듭니까? 그래, 이 상태에 굉장히 갈급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는데 뭘 모르냐? 불신자의 실제와 현장의 그 고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아니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적인 문제 고통받는 사람, 공무원인데 갈급한 사람, 사업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이유 전혀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 많은 대학에서 세명대를 왜 왔고 대원대를 왜 다닙니까? 그 많은 지역에서 제천이라는 이 소도시에 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고 힘들게도 하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이게 다라고. 구원의 길. 실제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키시다. 실제로 정말로 이 체험되고 확인되고 발견시키시려고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오직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길 구원,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거 체험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과 문제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도 빼들어 가시고 건강도 이상하게 만들고 무슨 사건을 계속 벌이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뭘 하시느냐,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게 하시려고. 루디아 자색 옷감, 돈 잘 버는 여잔데 그때 당시에 자색 옷감, 정승들만 입었던 옷감. 귀신 들려서 빌립보 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데 지 혼자 갈급해갖고 지옥이란다. 감옥 딱 보면서 죄수들 맨날 보니까 죄수들만 늘 상대하니까 지도 죄수같이 비슷하게 변하거든. 미치겠거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공무원이 뭐하냐? 따박따박 월급 받아 못 먹냐? 미치겠다 지금 말이야. 죄수들을 늘 보니까 자기도 정신병 들겠거든.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 터뜨려서 그렇게 갈급한 사람 간수, 어찌하면 내가 구원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열심히 살아라.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공무원 아니야? 네 내보다 낫지 않냐?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야, 나는 재수인데 니는 간수인데 짜궁해가지고 좀 나으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사건 벌여서 감옥 가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변호사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뭔 일 터지면 계획 쓰고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광고 세우고 방법 쓰고 억지로 이걸 뚫어 나가려고 하고 안 되는데 드릴 갖고 와 뚫고 우리 이래 안 살았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죠.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전혀 역사 안 하죠.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이죠. 똑같죠. 떡 만들어 먹어라. 네 자존심 세워라. 그리고 이거 하나님 지금 주일날 일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네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한테 온 병 좀 허약해서 정신이 약해서 온 병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진짜요. 청소년 상담 가봐요. 한번 만나봐요. 애들 사고치고 진짜 생각 이상하게 하는 애들 생각 보면요 우상숭배 가정에 쪄들어서 해요. 집에 보면요 애들요 교회 안 나가고 막 뺀질거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종교생활 쪄들었어요. 진짜 사고치는 애들 보면요 사람 막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애들 보면요 집안에 대대로요 뭔 있어요. 무당이 있든지 뭐 우상숭배 오래 하든지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늘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롭게 듣기를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구원 얻어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예수 믿을게요. 그 동기로 믿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눈물 찔찔 짜면서 영접했거든. 그런데 안 변해. 왜 안 변하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된 거야. 구원의 길 그리고 뻔치 뚫어가 막 공책 만들고 그래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니까. 뭐가 진짜로 내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우리 가문에 타고는 영적 대물림이 보이는 순간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내 속이 확 다 뒤집어져 버려요. 수박 깨지 퍽 깨져 버려야 돼. 예틀이 깨져 버려야 돼. 아, 내가 아픈 게 이게 아픈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아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아지는 거라. 내가 머리 나쁜 게 그냥 머리 나쁜 게 아니고 흑암에 붙잡혀서 머리 나쁜 거구나. 왜 돈이 안 벌어지느냐? 마귀에 붙잡혀 어둠의 경제에 붙잡혀서 그렇구나. 돈 발발발 떨고 자기 쓸 때는 펑펑 쓰고 돈 10원 하나 헌금 안 하고 벌벌 떨면서 흑암 경제에 빠졌구나. 모든 생각과 모든 계산을 돈으로 하는구나.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월세방을 사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단칸방에 사는 게 원룸에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부끄러운 거지.
아니, 월세방 살아도 사람 당당히 사는 사람 있어요. 100평 살아도 200평 살아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똥 오줌 사는 인간들 많아요. 뭐가 지금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도 죽고 이런 일 다 터져요.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딱 그 사건의 그 문제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우리 집이 스위트홈으로 꿈꾸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까, 늘 이 고민, 마귀의 속삭임이지 뭐.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데,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 교회에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어라, 그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길, 이거 그리고 뭐 하고 뭐 40일 집중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부터 딱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아, 우리 가문을 타고 온 영적인 문제, 나를 늘 건드리는 아킬레스 건, 내가 그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그 영적인 문제, 내가 없으면 미치겠다는 정신 문제, 내가 늘 쫓아다니는 육신적인 문제, 거기에 그리스도 역사하지 않으면 안 꺾인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을 주세요. 이 만남은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야. 참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 뭐. 우리 형님 애가 없어가지고 입양했는데, 남자애하고 여자애 둘이 입양했는데, 입양애 어렸을 때 보면 말짱해. 데리고 왔는데 정신지체 상급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에 품고 오직, 그래 말이에요. 형님하고 내하고 김씨고 같은 형제인데,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내 진짜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야, 다르대. 삶이 달라. 질도 달라. 내용도 달라. 제가 이 그리스도 깨닫고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넘어졌어요. 저 실수했어요. 저 완전히 엎어져 갖고, 진짜. 근데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니는 그리스도를 전할 놈이니까 내가 너를 바꿔줄게. 사건, 이걸 통해서 계속 나를 갱신시키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현장에 불신자 실제 보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거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가 빼앗았다가 때렸다가, 하나님 계속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 하나. 저는 천만당이라고 봐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유학도 가고 했다. 그리스도.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몰랐겠죠. 여러분한테 진짜 뭐 있으면 뭐 그리스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긴 믿었어요. 그리스도 알았어요. 은영이 따라 송이 왔어요. 그때 좀 힘들고 어려서 예수 믿었어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또 믿었다가 확 방방 뛰었다 또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왜? 이거 몇 번 겪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정말로 딱 결론 난 인생, 제자 몇 번 겪어야 돼요. 동력이 찬양인도 하고 막 이랬다가 소리 없어지고 확 넘어졌다가 다시 또 소리 오면 또 회복돼. 몇 번 해야 돼. 그래야 내 거 끝나. 감추고 있다. 옆에 이쁜 소리도 있지. 어제 생일이라고 또 서울 나가 케이크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이랬다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는 내 케이크도 안 사주면서 막 내 0.1도 또 나왔거든. 몇 번 해야 돼. 지금 안 몰라. 은영 자매 안 몰라. 결혼해봐.
그래가 또 막 뒤져 싸고 미치겠다 하고 목사님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 왔다가 또 니 또 한 며칠 있으면 또 갔다가 왔다가 한 3번 4번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강한 줄 알고 몇 번 해야 돼.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붙어 있으면 제자 맞고. 농담인 줄 압니까? 진짜라니까요. 몇 번 시험 들어야 돼. 갈등 왔다가 오만 거 잡혔다가 짜증 났다가 맨날 이랬다가 또 안 되니까 한 그리스도 한번 붙잡아볼까 또 싹 붙잡았다가 또 돈 들어오면 싹 또 나갔다가 또 이랬나 몇 번 해봤다가 그리스도 안 되는 걸 하나님 확인시킨 다음부터는 안 변하겠죠.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축복으로 어떻게 바꿔요? 잘해주면 바꿉니까? 아니요. 진짜 갈급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인 부분 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깨달아요.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내 생명 죽어도 된다. 이래 나와요 이제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운동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버려요. 정말이에요. 지금 교회 어렵거든요. 교회 힘들거든요. 나와 상관없어.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해야 된다면서 이러면 나온다니까. 흑암 꺾이겠습니까? 우리 효진이 전매 특허 교회 몰아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려고 내가 작정하고 있다 하면서 속으로 니 나가봐라 하면 되는가? 속으로 니 한번 나가봐라. 니 한비하고 찬송 이거 영점인데 너 집 대물림 이거 되는가? 실제로 하나님 체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과정을 겪는데도 안 버팁니다. 아 맞다. 계속 깨달아집니다. 문제 오죠.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다른 거 안 붙잡습니다. 사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 매이지 않아요. 아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요. 좋다. 망해도 좋다. 내 지금 망해도 좋다. 내가 진짜 내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해보자. 이래 딱 나와요.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해버려요. 근데요 버텨요. 자기 인격, 자기 자존심, 자기가 원하는 것 버텨요. 하나님이 집니까? 버텨라. 그럼 네가 버텨봐라. 하나님 딱 놔둡니다. 그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개척해갖고. 맞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줬죠. 어떤 은혜 줬냐?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갈등 2019년도 끝났다. 2018년 예틀 끝났다. 2009년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 끝났다. 그것만 끝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인지 몰라요. 끝내버렸. 끝났다. 나 마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그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현장에서 이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운동도 하고, 뭐 하는 줄 압니까? 이거 보라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 무너지느냐? 불신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고, 누구 때문에 무너지느냐? 우리들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내가 현장에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졌던 현장을 살 수가 없는 거고, 무너지는 현장을 살 수 없는 거. 누가 없다고요? 불신자는 그대로 있다. 저주제한 그대로 와 있다. 누가 없냐? 우리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당 말고 현장에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다녀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영접 수십 번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접이 영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영접을 했는데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요, 굳이 영접 안 시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딱 보면 영접 하실래요? 뭐 영접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에가 안 믿으면 말아. 그런데 영접하겠냐만 해도 이 예수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면, 영접할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 영접해요. 따라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체면 봐서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뭐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 간수, 루디아, 귀신 들려정 영접해준 게 아니잖아. 어찌하여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잖아.
분명히 있잖아요. 구원의 길 정립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루디아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려면 구원의 길이 내게 정리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거든. 새 가족한테 이 훈련 시켜야 되거든. 지금 대학생이든 누구든 무슨 훈련 시켜야 되냐? 구원의 길 정리시켜줘야 되거든. 현장에서 봐라.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신자가 어떻게 방하는지, 무너진 현장을 누가 살리는지. 절대로 공무원들 못 살린다. 절대로 정치인들 못 살린다. 누가 살리냐? 의사, 간호사, 변호사 못 살린다. 누가 살리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살린다. 이걸 아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교회 응답받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리스도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내게 있는 사건, 문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